그런데 요빠에 타비타라는 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루따는 요빠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따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타비타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요빠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요빠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뒤 부활하셨고 수십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스스로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다가 그 바람 소리와 함께 찾아온 불길 같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막 신비로운 현상과 기적들을 행하게 되고 이것을 본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을 위협적으로 바라보던 기존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혹독하게 탄압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주변 도시와 마을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이런 탄압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들은 늘어나고 놀라운 기적들과 함께 교회가 생겨나며 어느 정도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첫째 사도, 1등 사도, 수제자라고 스스로 자부심이 높은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주변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처음 방문한 도시는 루따라는 지역으로 예루살렘에서 보면 북서 지역에 있었던 지방이었습니다. 이곳에 전신마비로 8년 동안이나 움직이지 못했던 애니야라는 사람을 고칩니다. 베드로가 애니야를 앞에 두고 애니야여, 주님이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당신의 이부자리는 스스로 정돈하십시오. 라고 말하자 그가 기적적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오랜 동안 움직일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루따 지역과 주변 지역의 사람들이 애니야를 막 보러 왔고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 루따에서 약 18km 정도 떨어진 요빠에서 급한 연락을 받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질병에 걸려서 급작스럽게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장례를 집례해 달라는 건지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지체 않고 요빠로 달려갔습니다. 빨리 갔다면 한 4-5시간 정도면 도착했을 겁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얼마 전에 사망했다는 제자가 누워있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여자분이었습니다. 이름은 타비타, 아주 예쁘고 사랑스러운 동물인 가젤이라는 뜻입니다. 이 타비타라는 제자는 이름처럼 아주 착한 분이었습니다. 특히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오랜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변 이웃들로부터 막 사랑을 아주 많이 받던 분이었습니다.
다들 이 여자분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여인이 누워있는 방에 갔을 때에도 같이 따라 들어온 남편 없이 홀로 사는 여자분들이 자신들의 막 옷을 보여주면서 이게 다 타비타가 만들어준 옷이라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 순간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며칠 전에 그 루다에서 8년간 전신마비로 누워있던 애니아가 기적적으로 일어났던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예전에 야리오의 죽은 딸을 살렸던 사건입니다. 애니아가 기적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을 통해서 무언가 일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고, 또 예전에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렸던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얼마 전에 죽은 이 타비타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렸을 때와 이제 베드로가 타비타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이 순간이 무언가 매우 겹쳐 보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렸을 때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죽은 딸을 보는 순간 사람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제자들 3명만 남겨놓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물론 거기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건을 아주 세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베드로도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자기 홀로 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마도 야이로의 딸처럼 이 타비타를 죽음에서 살려달라는 기도였을 거라고 아마 생각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에게 그 유명한 말, 여러분도 다 아시는 탈리타 쿰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탈리타라는 말은 어린 여자아이를 지칭하는 말이죠. 우리로 치면 소녀 이런 말일 겁니다. 그리고 쿰은 일어나라 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타비타 쿰. 여기서 타비타는 이 여성의 이름입니다. 타비타야 일어나라. 탈리타 쿰. 타비타 쿰. 중간에 한 글자만 빼면 아주 비슷한 발음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을 거의 모방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타비타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힘이 야이로의 딸과 타비타 이 둘을 살려내게 됩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배신자 베드로는 주님에게 용서받고 교회의 토대로서 인정받은 뒤에 성령으로 깊이 영향을 받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왜 타비타를 부활시켰을까요? 부활은 정말로 성서에서도 흔치 않은 기적입니다. 예루살렘도 아닌 욥바라는 지역에 가난한 사람을 돌보던 이 여인이 부활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게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저한테 부활시켜야 할 사람들을 선별해야 되는 그런 권한이 있었다면 말입니다. 물론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만약에 그런 책무가 저한테 있었다면 꼭 골라야 된다면 저는 3가지 정도의 원칙에 부합한 사람을 찾겠습니다. 첫째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 아무래도 천수를 다 누리신 분들보다는 남은 생애가 더 많으니까요. 둘째는 죽지 않고 살아계셨더라면 그 공동체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자질과 인성을 갖추신 분. 그래야 부활의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분의 경우입니다. 즉 자신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불의에
혹은 다른 사람의 범죄 같은 것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상처를 입은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타비타는 여러모로 이런 원칙에 부합하는 분이긴 했지만 그런 사람들은 꽤나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 장면에서 스데반 집사를 떠올립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행정과 재정을 위해서 선발된 7명의 인재 중에 한 명입니다. 특히 이런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성서와 역사의 통찰력이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높아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법정에서 주님을 증거한 죄로 적절한 법적 절차 없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죠. 그가 죽기 전에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은혜를 입지만 그는 부활하지는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부활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타비타는 부활합니다. 이 부활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이들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의 사역을 행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수혜를 입은 타비타. 마지막으로 이 타비타의 부활을 목격한 욥바의 시민들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한 타비타를 데리고 나가서 오늘로 치면 기자회견 같은 걸 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가 타비타를 죽음에서 살려내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증거, 타비타 씨가 옆에 있었던 것이죠. 성서 그대로 빌리자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타비타가 부활한 중요한 이유는 욥바의 시민들이 부활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타비타의 부활은 예수의 부활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욥바의 시민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매우 아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고 보았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왔으나 몇몇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사울은 길에서 부활한 예수님의 목소리를 경험합니다. 루다의 시민은 8년간 전신마비 걸린 사람이 예수의 제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을 경험하였고 욥바의 시민들은 타비타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이 충분히 부활을 경험하게 합니다. 병에 걸린 이들이 나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배고픈 이들에게 물고기와 빵을 먹였고 장애로 인해 절망스러워하던 이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온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죽었으나 살아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것,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 차별과 억압에서 자유로움을 얻는 것들은 모두 부활입니다. 이것이 충분히 경험되어졌습니다. 부활은 충분히 경험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들은 믿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부활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만약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성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부활을 경험토록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충분히 부활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다만 그 부활은 내 믿음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경험이 나의 믿음이 되어질 때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부활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부활은 믿음이 따를 때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부활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앞으로도 많은 부활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의 부활의 힘을 수행하는 자가 되거나 타비타처럼 부활의 은혜를 입게 되거나 혹은 부활의 힘을 목격하게 되거나 말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강에 흐르는 물처럼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를 관통하여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 부활의 힘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간절한 바람과 함께 말입니다.